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헤아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지난날 하나님은 엘리의 집과 엘리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30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엘리의 가문은 망해가는데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부패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고 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4%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오늘 소금과 빛인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세상은 어떻게 된다? 부패하고 썩게 된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육신적인 시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바로 이끌지 못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괴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이 세상의 길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등불이 꺼져갈 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고향 교회가 장하동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이제 돌아가셨으면 아마 벌써 오래전이죠. 권복순 전사님이 저희가 삼형제인데 형은 요한이, 저는 사무엘, 동생은 다니엘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주의 종이 되라고 저 사무엘이라 지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이름이 사무엘 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등불이 꺼져갈 때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깨어있는 영적인 사무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지금 시기가 어떤 때라고요?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등불이 꺼져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가정에 사무엘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 잠든 교회에 사무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몇몇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질 못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영적인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감동 받았을 때 여러분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 연습 잘해놔야지 나중에 대답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은 Here I am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통역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요, 5절과 6절 보시면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해서, 야, 사무엘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무려 2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자신을 부른 것이 엘리 제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나와요. 7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지만 사무엘은 아직 누구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성질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 시험 들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왜 시험 듭니까? 왜?
이유가 있다고요? 근다고 여러분 지옥 갈 겁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을 향해 가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내 학교 데려다 주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논산을 향해 가다 보면 KTX가 슉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KTX가 강아지가 짖는다고 멈춰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목표점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면은 너무너무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이 아멘만 잘하지. 실제 그래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 찾는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다고.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시험 들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고 창피한 겁니다, 창피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 시험 들기만 해봐. 그냥 시험 볼 때만 시험 들어야지.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지만,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을 2번이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은 일어나 또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제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우리는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9절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뭐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줘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교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참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네. 이번에 그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그 지진 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할 게. 네. 멀쩡히 그 길로 가면 사고나 죽을 걸 알면서도 사람들 그 길 가잖아요. 꾸역꾸역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제가 5초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5초 기도. 어젠가도 영상 봤더니 세상에 멀쩡히 잘 가는 차가 갑자기 골목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3명의 행인이 걷고 있는데 그냥 그 덮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좌우를 살피셔야 돼. 어디로 차가 대들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요. 그래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러다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청력을 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부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사무엘처럼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신 줄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10절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사무엘아 사무엘아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대로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이죠,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일을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는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읽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엘리 집안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심판하신 이유가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해야 할 일이 뭐냐? 신앙을 바로 물려줘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 즐거움 누리며 살아가는 것, 결국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하다가 결국 그 아들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정신 차리시기 바라요. 아멘.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여기 우리 지금 뭐야, 아름이, 햇빛이, 우리 혜진이, 우리 청년이 지금 셋이 나와 있는 것 같아.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자녀에게 신앙 물려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야. 교회 안 다니는 그냥 이름만 교인이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자녀들이 있을 거라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만나서 말 한마디를 섞더라도 신앙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신앙적인 얘기를. 이 엄마의 손은 너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된다. 이게 엄마 소원이야. 이 아버지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아멘. 피할 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설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했든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든지 심판에 대한 맹세를 하신다고요. 그 맹세의 내용은 엘리의 집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버렸단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 제사장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이면 어떡 하시겠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이제 아주 멸문제하를 당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홈리와 비느하스 불러다가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자신이 섬기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전하겠어요? 그러자 17절에서 엘리는요 사무엘을 협박합니다. 이 내용도 진짜 웃겨요. 사무엘을 협박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본 환상에 관하여 이야기하도록 강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처신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을 들은 엘리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내 집안이 지금 멸망하게 된다는데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십자가의 우편 강도를 봅시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를 보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그거는 우리 얕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우편강도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냥 하찮은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의 집안은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천사들이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저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한 말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오늘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렇게 예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무슨 예물이 남아 돌아갑니까?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마음의 표현으로 이렇게 1,000번제헌금을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보시기 바라요. 21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었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으로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집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가정입니까? 주님,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